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은혜 넘치게 부어주시는 오늘의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넘치게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온 마음이 나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원하고 또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오늘의 이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 더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넘쳐나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불러주신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이 오늘의 예배의 시간으로 경험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해 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가 주님이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앉아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내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중간과 저희들의 각자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채워주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주시는 귀한 예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의 예배의 시간도, 내일도 한 주도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매달리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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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직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저희 모든 예배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시간 예배자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당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당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번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배의 시간이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만을 만나고 오직 그분만을 내 마음속에서 갈급하게 원하는 오늘의 이 기쁨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듣고 이해하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한 단어 한 획이 되어질 수 있는 기도할 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시간 오늘 이 시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마음 가운데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나를 너무 만져주시고 주님의 인도해 가시고 말씀하시고 끌어가시는 모든 귀한 예배의 시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렇게 나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 충만하게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이 자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것이든지 아까운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가 더욱 놀라운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빠르게 달려나가는지 보다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나가는지가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을 돌이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영광 받으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네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 날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가 겪게 되는 그런 고난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던가 하나님의 외면하심으로 인해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여겨지게 하는 축복을 펼치시는 놀라운 성장의 자리,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도가 받는 고난이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황들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나게 걱정했었습니다. 첫째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기도 전에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아테네 지방까지 도망가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말씀을 배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마땅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이 두 번째요.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동족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매우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 가운데는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바 종말에 대한 가르침들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회의 가르침들을 부정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게으른 자들이라고, 무질서한 자들이라고 표현된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 내후외환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복잡한 환경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풍성한 것이 바울이 보기에도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야,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내가 저렇게 가르쳤어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겪는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공의로운 심판의 표, 하나님의 공의로운 오른손이 펼쳐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에는 그런 공의의 표로 드러나는 고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살 박이의 어린아이가 걸음마다가 제 오른발에 제 왼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처럼 성도도 자기 믿음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넘어지는 일, 실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동일한 모습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사후에 이제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맨 땅을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을 딱 넣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정말로 사기가 등등했습니다. 못 이길 줄 알았어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높고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큰 성 여리고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성을 도대체 어떻게 넘을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갖고 있는 무기도 변변했고 그들이 싸워본 경험도 잘 없고 뭐 그래봐야 뭐 방금 전에 강 건너와가지고서는 이제 딱 처음 만난 성인데 그 처음 만난 적이 너무 수준이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가 등천해가지고서는 전진하다 보니까 아이성이 나옵니다. 근데 아이성을 보니까 자기네가 이겼던 이 여리고성에 비교하면은 너무 작은 겁니다. 속된 말로 만만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찰꾼들이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시오, 하나님께 방법 물어볼 거 없습니다. 다 갈 것도 없어요. 우리한테 3,000명만 주세요. 그럼 우리가 저 성 점령해 볼게요. 그런데 3,000명이 가가지고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긴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저 성은 너무 작잖아. 우리 3,000명만 가면 이길 수 있어. 그러고 갔다가 어이없게 도망쳐 나오는데 도망치는 것만으로도 36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36명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 패배한 것 치고는 많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도망치다가 뒤에 있는 사람 몇 명 죽은 거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너져 내린 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사기등등했지만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요단강 건넌 거, 맨 땅으로 건넌 거 내 힘인 줄 알고 사기등등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자기 실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아, 저 성 우리가 못 넘겠구나. 이렇게 깔아져가지고 아, 내 힘이 아니구나. 나는 저거를 이길 수 없구나. 도대체 어떡한다.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는 8장 1절 2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기세등등해가지고 아이성을 우습게 봤다가 자기 실력이 아닌 것을 알고서는 이제 와장창 됐어요. 다 깨어지고 자존심도 무너져 내리고 불안감에 휩싸여가지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저 성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정탐꾼들의 방법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3,000명만 주십시오. 저 성 점령해 보이겠습니다 했던 말과 다르게 너희가 모두 올라가라. 그리고 복병까지 주어라. 그러면 내가 저 성을 너에게 여리고성 넘겨줬던 것처럼 너에게 또다시 넘겨줄게. 그 성을 점령해서 나오는 모든 재물과 가축들은 네가 맘대로 알아서 가져라. 내가 너에게 저 성을 여리고성처럼 넘겨주겠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작은 성공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냈다, 나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 다음 일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후에는 표면적으로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었던 재물을 빼돌렸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 라고 돼 있지만 정탐꾼들의 말을 보십시오. 그들의 교만을 보십시오. 아간만 잘못했겠습니까? 아간의 잘못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뿐이지 그들 마음 가운데 온갖 교만과 하나님을 의지 않는 마음,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가 모두 올라가라. 복병을 두고 아이성을 함락할 준비를 내 명령을 따라 온전히 행해라. 그러면 내가 저 성 넘겨줄 것이다. 우리는 종종 아이성의 전투와 같이 쉬워 보이는 일에 자꾸 실패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성공했던 건 내 능력 아니거든요. 강훈노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믿음 항상 없어졌다가 있었다가 없어졌다 있었다 한다. 왜냐하면 그 믿음 내 거 아니니까.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 믿음도 의미가 있는 건데, 내가 이 정도는 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쓰러지는 겁니다. 선 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에 꼭 부합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코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감 표출한다고 열심히 내 몸을 부풀리다 보니 내 속에 있는 교만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나를 패망하게 하는 것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입니다. 우리는 항상 교만한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 교만을 우리에게서 철저히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할 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저 정도 되는 거 우리가 3,000명만 가도 이길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들이 철저히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 앞에 내가 지금 겪은 이 작은 성공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일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되시나요?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성도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내게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을 때 내가 숨 쉴 수 있고, 내가 내일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목표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호수아는 분명 앞으로 나아가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받은 땅 가나안을 모두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교만은 그의 눈을 가리고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목표를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목표가 있는 실수와 목표가 없는 실수는 똑같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는 있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실수가 단지 실수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가 뚜렷한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범한 그 실수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오히려 그 실수를 딛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호수아는 분명히 교만했고 실수했으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재확인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는 그 실패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 방향,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 달려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곳 저 아이성을 향해서 내가 다시 이 두려운 실수를 딛고 일어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리키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를 들어 쓰셨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이성의 점령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했다고 해서 신앙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가슴을 치고 나는 안 돼,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를 지난 세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이러한 감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낙심스럽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와 같은 것으로도 실패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나에게 어떻게 맡기시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가? 이러한 괴로움들이 저를 십수년간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고 다시 목표를 재확인할 기회를 주셨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영광되게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명도 저에게 주어주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으나 그 실패를, 성도의 실패와 성도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다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도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재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어디로 달려나갈까요?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내가 다시 달려나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목표를 재확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온전히 무장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34절로 35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적인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갔을 때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였던 여리고성의 길. 두 번째는 아이성의 길입니다. 나의 교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런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처절하게 실패하고 넘어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움을 맛보는 아이성의 길.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두 가지 길 중에 내가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결정해야 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잠시 멈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에발산과 그리신 삶 앞에 그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었던 바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설교했던 그 모든 말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다시 재확인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신명기서 28장에 나옵니다. 먼저 축복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한편 저주의 말씀도 이어집니다. 15절로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석음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축복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하였을 때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에 대해서 낱낱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선포되었던 그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재확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함으로써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승리하는 복된 놀라운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서 저주를 받고 패배하고 실패하는 길을 갈 것이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너희가 함께 결정하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세워놓고 여호와의 궤를 가운데 두고 그 모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씀은 듣기는 너무 좋습니다. 귀에 달아요. 들어도 더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되게 하실 것이다. 너무나 듣기 좋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했을 때 마땅히 성도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패배와 패망과 사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의 말은 듣기 좋아하면서 저주는 조금 꺼려집니다. 듣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낱낱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 모두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선택해라.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겪지 않았느냐?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겪지 말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택하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역시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조차도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것은 내 말씀이고 나는 이것만 들어야 되고 나는 이대로만 살아야 된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 모두를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축복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절했을 때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모두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에 드러난 선악과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는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셨지요. 만지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죽는다고 하셨지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을지 안 죽을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죽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하와가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너무나 큰 비극이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아니 온 인류에게 찾아옵니다. 하와와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으로 그 세상을 살게 된 모든 백성들이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죄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우리는 죄의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나갈 길을 달려나가면서 죄와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불행, 이 모든 비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와와 아담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신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마하나임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다시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도 가감없이 남김없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로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효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하고 우리의 달려나갈 길, 우리의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들을 다 싸워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와 실수들을 경험합니다. 때때로 그 실수와 실패들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엄두를 못 내게 하는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패들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모습은 전쟁 중에 했다고 보기에는 뭔가 뜬금없습니다. 우리 단지 눈으로 이 말씀을 읽어내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서는 말씀을 재확인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어느 누가 방금 전에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기세를 몰아서 그 사기를 몰아서 다음 전투에 임하지 않고 멈춰서서 축복의 말씀을만 듣는 것도 아니고 저주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까? 그것은 제대로 된 전투의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모든 기세를 끊고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에발산과 그리신산 앞에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 가운데 궤를 놓고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모두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에발산이었을까요?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으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저주가 선포되는 그리심산 위에 제단을 쌓았던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축복의 말씀들은 너무나도 쉽게 듣습니다. 너무 달고 항상 들어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축복하신다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잘 된다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주의 말씀은 무언가 꺼름칙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는데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런 사실을 여호수아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앞에서 내가 축복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주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돌에 새긴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발산에 세운 제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내 힘과 능력,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또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목표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모든 기회를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번 개강하고 나서 총신대 신대원에는 개강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송태근 목사님께서는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송태근 목사님 해주신 말씀 중에 참 인상 깊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어느 젊은 서울대 출신 부부를 주례를 서셨다고 합니다. 그 부부는 사실 송태근 목사님의 친한 친구 목사님의 아들과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결혼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너무나도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냥 서울대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제 졸업만 하면은 대기업에서 데려가려고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목회한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구나, 감사하다. 심지어 며느리조차도 같은 서울대 출신의 현숙한 아내를 얻게 하시니, 며느리를 얻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들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아버지, 왜 저 졸업하고 나면 선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야 임마! 아까 그게 무슨 짓이야! 라고 얘기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목회를 해보니 너무나도 힘들었고 이제 아들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자기가 경험한 거 이상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그 선교의 길을 나가겠다고 하니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기도도 안 해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를 본 사람은 가짜가 아깝지 않아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드님의 아내 되시는 분도 그 남편의 선교를 나가겠다는 결심을 지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송태근 목사님이 잠깐 잊어버렸다가 그 부부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아니 이 부부가 한 사람은 직장에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대학 캠퍼스에서 보이더라는 겁니다. 야 애기야, 너 회사 안 나가고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저 회사 그만뒀어요 라고 하시더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 이제 남편이 선교를 나가면 아내도 따라 나가야 할 것인데 그냥 따라 나가니 자기가 공부를 잘하니 의대 입시를 준비해서 자기는 의료 선교로 남편의 선교를 같이 동역하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회사를 그만뒀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깝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승리했고 이제 더 앞으로 나가야 되고 달려나가야 되고 지금 내가 이게 서 있는 자리가 너무 아깝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지 못하는 거, 그게 아까운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나가지 못하는 거, 내가 얼마나 몇 걸음을 걸었든지 간에 몇 킬로미터를 걸었든지 간에 그것이 향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면 다시 돌이켜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깝게 여기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돌아왔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성도의 삶은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잠시 멈추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신앙의 점검을 한 것 같이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더 내딛기 전에 지금 나의 자리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려 하기 위해서 나의 죄와 싸우는 그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 걸음 내딜 수 있도록 내 다리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위치, 지금 나의 기회를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말고 문제 앞에서 말씀 앞에 멈추어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치라. 너 시험을
보성 항상 도우시니.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두려운 모든 실패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먼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점검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많이 걸어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것을 향해 어느 방향을 향해 걷는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 백옷동산교회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여전히 주의 크신 팔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달려갈 길들을 달려나갈 때에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더 많이 달려나가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향해 바르게 달려가고 있으니까 주님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실패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은 주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나의 경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나거드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기에 복종을 걸치리라 하시니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셨어.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며 주여 오직 능력은 성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셨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 늘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만 신뢰하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서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주께서 명령하신 곳을 향해 목표를 보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도우심을 배게하게 하시며 시험과 근심과 걱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비록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더 걱정하지 아니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넘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항상 안위하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주의 구하심과 주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내게 허락된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앞에서 내가 달려갈 방향을 재확인하며 주께서 나에게 맡겨진 나의 신앙의 목표를 다시 확인하며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라. 아멘.
시간 우리에게 우리 고3 아이들 수험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14명의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다은이, 민석이, 은혜, 슬겸이, 시은이, 진홍이, 우림이, 형준이, 주연이, 수진이, 예지, 소은이, 민서, 동훈이, 이렇게 14명의 고3 아이들과 수험생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캠퍼스에 들어가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해달라고,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고난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요셉과 같은 탁월함 주시옵고, 요셉과 같은 명철함 허락하시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 드러나가여 주셨소. 주님,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선한 은혜 주시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 보여주시는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서러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세상에 따라갈 수 없는 명철함, 세상에 따라갈 수 없는 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들에게 있구나. 세상이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나타나며 지식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아름다운 것으로 그의 삶에 가득 채워주시기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아이들 위해 부어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수험에서 좋은 결과 얻는 것 이상으로 대학에 가서도 믿음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선생이 되게 하시며, 교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주셨고 은혜 부어주셨소. 주의 능력으로 넘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화상 부위의 새살이 흉해지지 않게 하시고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 부위가 덧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간지럽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회복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고승글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립선 말기 사기 6개월간 호르몬 치료받고 있습니다. 주님 그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여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옵고 주님 할 수 있거든이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주님 우리가 믿사오니 고승길님에게 회복함 주시옵소서. 또 김하정 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릎 수술 후 해가지고 회복 중이신데 3개월 동안 재활치료 잘 받아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에게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환우들에게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사 세상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이 낫는 것은 환우들 그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환우들을 통해서 의로운 오른손을 펼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세상이 우리 환우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회복함을 주시오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 나타내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주한테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주 앞에 나왔사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로 나오지 못하는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여,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언제나 수고하시고 주님 눈물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깊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이 변화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은 섬기는 무교육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소. 예배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며 주여, 건강을 지켜주시사 오직 은혜로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셨소. 또 교사로, 찬양으로, 안주로, 감성으로, 안내로, 제가족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섬김이 주여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제는 넘치는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대곡 단교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은혜 부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예배에도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찬양하는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고 주여,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받은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